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말라기서의 한 부분입니다. 말라기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와는 달리 구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답을 안 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창세기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첫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지 막 가슴이 뜁니다. 자, 이렇게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절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의 맨 마지막 말씀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네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인 걸 말해줘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자녀들의 비틀린 관계를 그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화해케 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제일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궁금해지죠. 도대체 그 아버지와 자녀들은 누굴까? 무슨 일로 그렇게 서로들 화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그런 사이에 누가 들어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걸까? 이런 것들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지 못하시다면 이제 천천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지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금이 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성도들 사이를 중보하는 소위 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보다 세상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이 예언이 있은 뒤
약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리고 그 요한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구약 성경이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말씀을 하신 뒤 무려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던 거죠. 이 시기를 흔히들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400년이 지난 어느 날 말라기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죠. 이에 대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전해 주어요. 그는 요한이죠.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가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들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못마땅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못마땅하는 삶을 살았던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말라기서 전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긴장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페르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그들의 현실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던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때가 되면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현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 살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그렇게 깔아뭉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선지자 말라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수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며 배신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시고 구원자세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곧 하나님은 우리란 존재의 근원이세요. 출발이고 과정이며 끝인 거예요. 그러니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삶에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가도록 결국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했어요. 그 길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으니까요. 그 길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참 목적과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실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군지는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는 목적도 또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아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알고 또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 지식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일까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마음 상해하셨어요. 곧 멸시를 당하신다고 느끼셨던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졌던 불손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빵을 드리면서 에이,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말입니다. 이렇게 드린 늘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 뭐 어쩌시겠어 그렇다고 해서 했습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뭐 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게다가 짐승을 드릴 때에도 눈이 먼 것, 쩔뚝거리는 것, 몸에 병이 든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거 정말 귀찮아 죽겠어 했다고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증거해야 될 제사장들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만 이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는가? 그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직접 달라고 하신 10의 1조와 봉헌물이었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서 정신을 놓은 채 헐떡거렸죠.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우상을 신으로 여기는 이방 사람들과 아무 생각 없이 혼인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살며시 얄궂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몹쓸 짓을 했다 들으니까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고 그런다 싶은 생각이 들지요. 특히 병들고 상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진짜 너무 지나쳤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나는, 그 사람들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릴 것을 드리고 있나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뭘 받았는데 그 받은 내용물이 억지로 준비된 것이나 정성이 없이 마련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말해 보세요. 한마디로 안 받는 게 더 좋을 뻔했다 할 거예요. 그건 당연히 기분이 나빠서죠. 날 이렇게 무시해?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사실을 보게 되어요. 사실 우리 중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걸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건 일반적으로 감사할 일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물론 뭘 구하거나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는 빈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한테 감사할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지. 하지만 그 공식을 잊고 감사할 일에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지 않을 때 거기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사람이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했다고, 본인이 해냈다고 하는 교만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선지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쉽게들 이제 한 달 남았네,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난 11개월과 앞으로 남은 한 달,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잠시라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거고요. 동시에 오고 오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분명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에 대하여 그 마음을 바르게 표현할 겁니다. 쩔뚝거리고 병든 거 가지고 말고요. 상한 빵 가지고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정말 믿기 때문이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언약의 사자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갇혀있던 외양간을 박차고 나가서 송아지와 같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숨막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두들 이 세상에서 죽지만은 그 영혼을 살리시고 부활의 몸을 입히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무서워하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그 말씀의 뜻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미련하게 사느냐? 비꼬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산들 짧은 한 세상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거겠어? 라고 비우는 인생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세상이 미련하다 손가락질해도 신실하게 따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로 이 세상에 오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죠. 아기 예수님으로. 세례 요한과 당시의 성도들은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언약의 사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을 가리켜 대강절 첫 주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대강, 대는 기다리는 거고 강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누군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의 시작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들 거부하고 있는 시대여서요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까워서 드리지 않거나 드려도 드리는 신용만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믿는 교만의 시대이기도 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그때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냐 하는 혼란이 있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런 죄인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라기서 이후 400여 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지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 또한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구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그 어느 해보다도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말라기서가 구약인지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책인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라기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어진 대강절의 귀한 나날들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첨단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이야 어쩌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